아멘하는 입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주일 예배 광고 영상을 보면 알린 소식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꼭 마스크를 잘 써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한 성도님께서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지난주 예배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알린 소식 광고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무려 10분이나 될 정도로 길어서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무슨 설교하듯이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보아도 긴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면서 오늘은 잔소리 좀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잔소리하는 것도 저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도 왜 이렇게 광고가 긴가라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 오후입니다. 주일 오후에 뉴스에 떠들썩하게 난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단체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목사님들끼리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또 제주도로 놀러 갔다 와서 지역사회까지 퍼지게 되는 아직까지 퍼지지 않았지요. 교회 내에서 교회들이 퍼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 그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덕에 저희도 새벽 예배를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같이 방송으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몇 명 확진이 마스크를 써라, 거리지키를 지켜라, 소모임을 조심하셔라 할 때 부득불하면 어떻게 하셔라 할 때 이것이 맨날 들으니까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듣기 싫어하면서 아멘하지 않고 노멘하고 고개를 옆으로 가로질러 버리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잘하고 이미 알고 있고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광고를 하고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노멘이 아니라 아멘하는 성도들, 그러므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번제단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어제 본문 말씀인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요약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돌단을 잡고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2지파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서기에 향하여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서라.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큰 소리 먼저 선창할 것이다. 무엇을? 축복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축복받을지어다 하면은 아멘이라고 외치고 또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거기에도 아멘이라고 큰 소리를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복의 말은 생략되어 있고 저주의 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축복된 말은 누구나 다 아멘하기 때문에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피해가 되고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저주받는 행동 6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가지인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16절, 15절 한 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레위 자손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숭배자는 저주받을 것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불효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16절입니다. 불효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저주받을 것이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다시 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부리는 자, 욕심 부리는 자, 다시 말하면 사기치는 자, 남의 물건을 뺏으려고 속이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할지어다 했더니 또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갑질하는 인생, 어려운 사람한테 큰 소리 내고 힘으로 압제하는 갑질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거기에 아멘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20절에서 23절에 걸쳐서 부적절한 부정한 성관계를 일삼는 자, 성독착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아멘할지어다 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살인하는 사람이나 살인을 청탁하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아멘할지어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말해야 되고,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 아멘이 쉬운 것 같지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 6가지 항목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고, 그들은 부모를 안 돌보는 게 일상이었고, 그들은 이상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청탁하는 것도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으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것은 세상의 문화라고 불림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부부의 세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불륜조차도 사랑과 아름다운 것을 미화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고, 술, 담배는 당연하고요. 동성애도 이젠 더 이상 죄라고 말을 못하고 문화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내 마음도 흔들려서 교회만 오면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안 됩니다 말할 때 왠지 마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굳이 꼭 그런데 아멘 해야 됩니까? 왜 목사님은 이상한데도 꼭 아멘하라고 시키십니까? 강요합니까? 왜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왜 예배를 꼭 드리라고 말하고, 왜 월삭도 드리라고 말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라고 말을 합니까? 어제가 우리 월삭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래도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감사하지만 목사의 마음에 그래도 간절한 소망과 또 부담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멘하고 새벽에 한 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보지 못하겠어요. 아멘하면 되는데 이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주 앞에 한 달에 한 번 주 앞에 기도하고 맡으면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노맨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허락까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내 머리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할 수 있는 입술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도덕 선생님, 처음으로 그때 학창 시절에 누군가가 좋다라고 들었던 생각이 다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키가 작은 학생이었습니다. 키가 140 정도. 굉장히 작았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교탁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책 읽느냐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도덕 선생님이 이 손가락으로 이게 목들을 찢으면서 어느 손가락 이런 거를 장난을 많이 치셨습니다. 작아서 그런지 없어 보여서 그런지 많이 저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 제 마음에 선생님이 참 천사처럼 이쁘게 생겼다는 마음도 들었고, 무엇보다 제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입술이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조그만 입술. 그때 제 어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노래들이 말하는, 노래 가사가 말하는 앵두 같은 내 입술이 저런 거겠구나. 어떻게 사람의 입술이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 마음에 참 입술이 예쁘다는 생각을 한 학기 내내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입술이 무엇이냐면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아니라
작은 입술, 큰 입술이 아니라 아멘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제 자녀들의 입술이 가장 이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돼도 부모의 말에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는 입술이 가장 예쁘지 않습니까? 목사 볼 때도 그러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좀 불편함이 있어도 아멘하는 그 성도들의 입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고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사람, 그 입술대로 복받을 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